찬송가 74장입니다. 찬송가 7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아이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구약 96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절. (96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9페이지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일 예배로 우리가 살폈듯이 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고 화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당신이 그렇게 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13가지의 의뢰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다른 것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주 만군의 여호와 전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진노의 곡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것, 잘 믿든 못 믿든, 공국이든 지사든, 뭐, 또 중앙이든 외곽이든, 뭐 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라. 당신에게 맡겨야지 당신이 맡아서 관리도 하고 책임도 져 주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신의 도움과 혜택을 받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은 직접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배경이 되어 주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고면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라. 우리가 회개 제목 20가지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데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 그것은 다 제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여기에 전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단일성의 하나님의 단일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통일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따라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로 찾아가는 것이요. 진리 안에 성령님을 찾는 것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이 대속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쉽게는 주님의 대속 공로를 가지고 생각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그 면으로 주님과 단일을 이루는 그 면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네가 바로 이 옳고 바른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대로 네가 믿을 것이요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바 교리 신조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바른 길, 옳은 길, 참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요 입장에서 할 일은 참 성경을 가지고 참 우리의 전부를 다 기울여야 하겠고 또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와 신조와 행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적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제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의 요 대속 공로에 또 가치를 그 다음으로 두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이러한 알려주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선생이 되시며 지도자가 되시며 아비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요 문서계시 신구약 66번의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교리 신조를 지킨다는 것은 마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이 신앙의 그 정절을 지조를 절개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요 교리 신조 행정대로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 최고라고 할 때에 그 최고로 옳은 것, 더 옳은 것, 더 나은 것, 바른 것, 최고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양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참된 것으로 우리가 헤아려 그것을 택하여 걷는 그 걸음을 양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해서 신앙 양심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깨닫는 요 교리가 중요하고, 또 신조가 중요하고, 행정이 중요한데, 뭐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떠한 깨달음보다도 제일 옳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예수교 장로의 한국총공회라, 백영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나가고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데 만든 것도 죄인데, 하나님께서 옳은 거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니까 참된 길로 가니까 저만 남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파적으로 나뉘지도 그것이 문제가 많은 나님을 통해서 이런 길 저런 길 각각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것이 진리이냐, 옳은 길이냐, 바른 길이냐, 참된 길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걷는다 할지라도 참 양심을 기울이면 내가 비록 실력이 부족한 것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내가 걷는 이 길이 옳다. 선지자의 그 옳은 바 행실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실력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 참 그 말은 맞다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그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참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그 길로 전심전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운데, 그 길을 맞다, 저 길로 앞서가는 분들에 대해서 나는 좀 배우는 자세로 좀 열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 형편이나 내 모든 처지나 입장이나 가정의 그 면을 봤을 때 내가 이 길로 전심전력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여주신 이것이 있으니까 같이 가고자 하려니까 내 따라 그냥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 맞추고, 하지만 우리가 비록 거북이가 더디 가지마셔도 그 길만 옳다면 가까워지고 전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또 열심을 가지고 또 같이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로 깨닫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적으로도 봐도 이 길을 가지고 걸어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분들도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공예 안에서도 서울공예, 또 대구공예 이렇게 하면서도 각각이 나뉜 것을 보면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 또 세상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찬송가도 또 율동도 세상 방법대로 다 알고 보면 세상 방법, 세상 교회에서 다 사용해보고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조차도 참 바로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것은 겪어봐야 아는 것인데 참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겪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겪지 아니하고 간접 경험이라 다른 사람을 살피고 역사를 살피고 법을 살피면 저건 결과적으로 뻔한 일인데 굳이 그 길로 또 자기의 정력을 쏟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시고 또 경험치로 또 역사적으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옳고 바른 대로만 열심을 가지고 또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그러면 보수라 하니까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접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그 옳은 것으로 기존 것은 잘못된 것으로 딱 매듭을 짓고 옳은 대로 또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접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그 옳다는 것이 더 확신이 되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기존 것이 더 옳기 때문에 또 그것을 헤쳐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지고 오늘보다 나은 또 내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는 70번에 7번이라도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은 고쳐가는 사람. 그래서 참 우리의 양심의 기도 그렇고 참 그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그 말이라도 저 말이 옳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거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이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한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서 내게 오늘날 명하는 말씀이면 내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사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듣고 또 그 사람의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말에 대해서 가지고 또 핵심을 잡아주면 또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또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실력 있는 상담가인데 백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백 목사님도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시하는 것보다도 먼저 딱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말한 그 말 한마디 옳은 거를 딱 붙들고 네가 말한 그 말대로 이렇게 네가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깨달은 그것이 참 옳다 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놓은 그 말을 가지고 옳은 바대로 그것을 길러서 이면저면으로 적용을 하면 자기 깨달음으로 자기가 되어진 거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참 뭐 어릴 때야 특별한 관계로 부모가 자식에게는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만 젖어들게 해서 옳은 대로 바른 대로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신앙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면저면 은혜를 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은 뭐 주님의 사랑에 뭐 10,000,000분의 1만큼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 사랑을 해서 그것이 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화가 되어지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녀를 그 가정에 주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세워놓은 것과 같이 그 부모 또한 내가 부모니까 대접만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까? 요 면으로 자꾸만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그 아이가 신앙이 이제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 그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과 같이 이제는 주님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기 신앙이 되어지고 자기 복음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뭐 우리 부모님이 또 총공예니까 또 뭐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러시면서도 자기 신앙에 자기 복음으로 자기 교리로 자기 신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막에서도 배웠듯이 구별하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별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일꾼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에 맞고 영감에 맞고 주님의 대속에 이 공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뭐 교주를 삼아서 따라가지고 하나님 삼아서 맹종하는 그것이 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무조건 추종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구별하지 아니한 겁니다. 구별하고 따지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또 우리가 주가 부활의 심판에 그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인가, 그거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대로는 옳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이 방향은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맞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참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전부를 다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뭐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전부를 다 해야지 이 길을 걷는 양심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힘 있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자기 거로 삼을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과감하게 외칠 수가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바로 옳고 참된 요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서 정말로 옳구나, 정말로 가야 될 길이구나 하면 내 힘껏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인격을 다 기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